혹시 속이 불편하게 사는 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위장 장애가 말고 심사가 평안치 않으면, 심사가 또 꼬여 있다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심사가 꼬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꼬입니다. 심사가 꼬였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그게 외부 영향 때문이 아니라 내 소갈딱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 나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살아가는 것이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치 등산하는 것 같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가 꼬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심사가 꼬여 있으면, 속이 불편하면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시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기도의 비밀 누려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꼬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못 누린 거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의 답이 안 나서 그렇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답을 나면 꼬여 있던 심사가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 버립니다. 문제 같았던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제 예은이가 제가 이제 밤늦게 이제 교회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빠 나 쌍수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쌍수하면 예쁘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 눈에 누가 제일 예쁠까요? 예,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렇게 예뻐요. 근데 쌍수를 한다니까 그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낯선 사람 같고. 왜냐하면 제 폰에 보면은 예은이가 막 첫 걸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진이 막 있거든요. 그게 다 날아갈 것 같아. 안 그럴까요? 물론 본인은 예뻐서 좋겠지만 나는 낯선 얼굴을 대면해야 되잖아. 그래서 순간 슬픔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저 예쁜 저 얼굴이 다른 얼굴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싹싹 뭐 본인은 예쁘겠지만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추억들이 다 날아갈 것 같았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은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좀 이따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기에 편하겠다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유용하자고 세상의 것을 가미해 놓고 내 유익에 맞게 복음을 재석하고 복음을 인용한다면 그게 변질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 누리시기를, 완전 복음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오직 복음만 주신 이 땅에 이 언약 가진 자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유용하고자 이 복음을 조금씩 세상의 것을 주변에다가 가미시켜서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데 이게 복음이 변질됐냐? 마치 이게 변질된 복음이 완전 복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더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가미하고 더하고 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 만나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그래요. 갑자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만나는 문제는 저주요 재앙이지만 같은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시대살이를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13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땅을 들어가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이 집에 있는 그 하인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가 잘 사느니 너희가 못 사느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놓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 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정의 문제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버리고요. 네가 산으로 가면 나는 강으로 가겠다. 너가 좌우면 나는 우로 가겠다.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 여호와를 위하여 뭡니까? 언약적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언약을 잡은 11몇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언약의 꿈,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12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 어떡하지? 난 지금 모르는 낯선 곳에서 팔려가는데 어떡하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은 그 문제가 예굽 군대 보디발 장군 집을 살리고 보디발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결과물이 낳는 응답을 받게 돼요.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 복음의 꿈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만났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생각이 답니다.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나는 기구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기구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런 남편을 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계획을 이루실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문제를 만났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는 출생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모든 자기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애굽의 왕실에 양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근데 중년되던 40세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백성들의 히브리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거 보면서 격분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돌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도망간 게 아니에요.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광야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손주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 광야 40년 동안 뭘 했겠어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세와 같이 도망자의 신세로 되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숨어 살지? 어떻게 안전하게 살지? 그런 수준의 질문밖에 안 합니다. 근데 언약 가진 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질문은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같이 문제를 만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째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윗은 평온의 그 감사의 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안 하잖아요. 문제 직면하면 우리 이 문제보다는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돌파하고 어떠한 대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의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사실을 보게 되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체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사가 불편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그러면 꼬여있던 인생이 쫙 탄탄되도록 펴질 것입니다.
그걸 못 누리면 맨날 심사가 꼬여가지고 죽겠네. 18번이야 그냥 죽겠네가.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해?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네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하나 죽이려고 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법을 만듭니다. 다리오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죽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는데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창문을 열지 않죠. 창문을 싹 닫아놓고 암막 커튼을 싹 닫아놓고 외부로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꽁꽁 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자,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 뭐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평상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그것은 사단의 망대가 세웠다면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의 비밀.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누림이라는 말씀을 기도의 비밀 누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만드는데, 기도는 뭔가 달라는 그 강구가 아닙니다. 계속 말하죠.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사실을 나에게 사실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화된 것을 복음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걸로 보좌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미디안 광야의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피신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보좌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우리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을 만나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축복된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입니다. 자, 보좌의 망대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다?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극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 날마다 나만의 뭘 가져라? 묵상의 방법을 찾아라 그랬어요. 묵상. 나만의 묵상하는 방법. 나만의 성령 충만한 방법. 다윗 같은 경우는 시로 그 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영적 서밋 타임 나만의 기도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을 만드는 것도 그냥 그런 완전한 텍스트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모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스케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서밋 타임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목표는 뭐겠어요? 목표는 나를 살리고 이 영적 서밋 타임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좌우가 보이지. 맨날 내가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최고의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영적 서밋 타임 시간에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미래를 준비하는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00%라는 말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은 계속 흘러 2, 3, 7, 5천 종족을 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기도의 흐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전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도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는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어나는 그 일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한 나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캄보디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그 일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야 선교라는 개념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와닿아지죠. 그 뉴스를 보면서 캄보디아 나오면 우리가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쏠깃해야 돼요.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귀는 어떻게 돼요? 쫑긋해져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7망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은 자요 순례자입니다.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네,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이 비밀, 이 키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현장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하는데 이것만 없다? 안 꼽는 찐빵 드셔보셨어요? 네?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맹탕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뭘 해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지금 그 흐름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해라.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려라. 자,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의 요 패턴대로 요것을 가지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걸 패턴을 다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자 금식하며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오고,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받게 됩니다. 뭐 하니까? 이와 같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가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속에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도 19장에 보니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뭐가 생깁니까? 그 길에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려. 나의 로마,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 그 사실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이 생길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명들이 나에게 비로소 이명 계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입술로 떠버리는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세상 속으로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시대 살려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바깥에서 듣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전환점에 응답이 생기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생의 이유가 생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보호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생기니까 생을 걸고 생명 걸 동역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를 위한,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입니다. 누가 전도자예요? 복음 전환자가 다 전도자지. 누가 전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이면서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이명계획이 생기는데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모든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호자,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동역자, 가이오, 식주인 이와 같이 이름을 고르면서 이런 존칭들 쓴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자,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자, 전도자의 친인척은 아닌데, 혈육의 친척이 아닌데 진짜 친척과 같은 관계, 이런 이명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모든 응답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 응답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사역을 끝난 후에 저녁에도 그렇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현장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대요. 저녁인데요. 습관을 따라. 자,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습관이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기도는 뭐였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이룬 본인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임받은 당사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 천하 만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넌받고 땅끝까지 갈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안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언약 잡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우리 문제를 만나면 투덜거리고 그런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46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막 개떼같이 무리들이 물려오니까 다 물러가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셨나 봐요. 산뿐이겠어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의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뭐 했다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여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뭐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루틴이죠. 스케줄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다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빌립보 16장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 기도처가 있는가요? 지금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기도처인데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굴 만나요? 빌립보에 영향을 주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가다가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양을 할애하지 않지만 이 비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키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영적 서밋 타임.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뭐 시키는 거예요?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보좌화시키는 그것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를 하세요. 그래 내가 보좌화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적한 곳을 찾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좌의 망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전도자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24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 타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